반갑습니다. 원기 111년 4월 12일 원남교당 이력어 정리의 법회를 시작합니다. 주임 교우님의 인도로 입정, 설명기도, 독경을 합니다. 덤빈 마음으로 단전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을 모읍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바지락 마음 모아서 설명기도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운감지위 법률 운감지위 대학의달 4월에 원남교당 교도들은 법회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옵고 상가 법신불 사음전에 기도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음이시여 봄빛이 온 누리에 가득한 4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깨달음의 빛으로 정신개로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저희를 제도의 문에 들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오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투하가 그치지 않고 있나이다. 나, 내 가정, 내 나라만을 위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빚어낸 마음 난리로 또 다른 나 수많은 생명이 고통과 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물질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인간의 주체성마저 흔들리니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나이다. 법신불 사음이시여 저희는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간절히 다짐하나이다. 정신개벽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마음 한 생각 한 행동에서 비롯됨을 바로 새기겠나이다. 가까운 인연부터 상극의 마음을 내려놓고 상생의 선언을 맺으며
온전한 정신과 은혜로운 실천으로 이 사회와 세계의 낙원 건설에 힘을 다하겠나이다. 소소한 일상에서 물질에 이끌리지 않고 정신의 주인으로 바로 서며 배움과 수행을 멈추지 않겠나이다. 하오니 저희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산대력의 작은 등불이 주의를 밝히는 빛과 은혜가 되어 정신 개벽의 대원을 이 땅에 실현하는 횃불이 되도록 위력과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이 속히 그치고 모든 생명이 평화와 안녕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으리 모든
육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협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교리 실천담 순서입니다. 모 인영 교도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리 실천담 발표를 맡게 된 17단 모인영입니다. 법회 때 저는 늘 피아노 쪽에 있는데 이렇게 단상 앞에서 교수님들 뵈니 더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사실 제 남편 경선 모세임 교도에게 흑기사를 요청했었거든요. 저 대신 발표해달라고. 그런데 남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덕 훈련원에서 교도 정기 훈련을 났었는데 교도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훈련 프로그램 중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주의 조회 공부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MBTI는 I 내향형, S 감각형, T 사고형, J 판단형 성향입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E 외향형, M 직관형, F 감정형, P 이식형 성향입니다. 저희 부부는 나름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반대 성향입니다. 저는 ISTJ 신중하며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남편은 ENFP 자유롭고 얽매이는 걸 답답해하고 새로운 것을 즐기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게 일이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편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정을 갑자기 잡기도 하고 그러다 진행이 안 되더라도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다음에 하자고 하면서 쿨하게 넘깁니다. 이러한 차이로 남편과 저는 서로 맞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행을 준비할 때 저는 며칠 전부터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짐을 뿌리고 세탁도 미리 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전날 밤이나 혹은 당일 아침에 가방에 몇 가지만 쓱 집어넣고는 필요하면 가서 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남편에게 불만이 생겼고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너는 불만이 있다, 너무 경직되어 있다,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 화를 돋우었습니다. 또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차이는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편은 이런 저희 말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엇갈려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갈등이 더욱 심했으며 저는 이런 남편과 대화를 하기가 꺼려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맞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보다 더 안 맞아요. 저는 금혼식을 맞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뵈면서 저렇게 서로 맞지 않는데도 결혼 생활을 50년이나 유지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요란해지고 그 요란함 속에서 쉽게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전 작년 말 교당에서 교감의 처법을 들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았습니다. 상대 탓을 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요란해진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았으며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왜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어보면 그 요란함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순간 자연스럽게 참회의 마음을 갖게 되며 내가 어떻게 반응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라는 분별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이전에 내가 느꼈던 갈등과 괴로움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늘 이렇게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마음을 살피고 내가 요란해졌구나, 화가 났구나 하면서 또다시 돌아보는 과정과 이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음을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저절로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단련시키려고 합니다. 가족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서로 다르게 더 배우고 인정하며 나를 돌아보고 지내다 보면 내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감의 말씀대로 더 나아가 세상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차리며 소중한 시간을 원망하며 보내지 말고 경계를 당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응하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만성실은 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봄비도 내렸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중순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여유와 활력과 법신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더욱 보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모인영 교수님은 우리 적회에 피아노를 담당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합창단의 활동에서도 아주 피아노로서 그 화음과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교리 실천단에서 좋은 말씀,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가고 우리 교법을 실천하는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인영 교수님께 네, 법어를 봉독하겠습니다. 회고 2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노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노애락을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노애락을 요곡같이 누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설법순입니다. 진산 최종국 교감 교우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좋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오늘 제 설교 시작은 우리 봉타원 송정덕 교우님 모셔가지고 정식 연주는 아니고 설교의 교보제 자료로 잠깐 이렇게 우리 봉타원님을 죄송하지만 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이렇게 연주를 해주실 텐데 주의 깊게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 긴장하셔가지고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앵콜은 안 받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바이올리니스트가 또 있는데 다음에 이렇게 좋은 그 연주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위해서 잠시 지연을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옛날에 쓴 글이긴 한데 그 회고에 보면 마음편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지 잠시 조율. 검은고를 탈 때 줄을 너무 조이면 어떻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늦추면 또 어떻더냐? 그때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너의 공부도 그와 같다. 정진을 할 때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알맞게 하여 집착하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말아라. 서구머니 부처님과 제자의 문답 감정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직전 연주자는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악기의 음이 맞아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잠시 조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음으로 삶을 연주하기 전 잠시 멈춰서 나를 조율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표준음에 오늘 나의 연주가 아름답기를, 우리의 협연 또한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일분선 무시선 책에 있는 감각감상인데요. 제가 일부러 연주하시기 전에 조율을 좀 의식적으로 오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아무리 유명한 악단, 오케스트라라도 연주하기 직전에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들으면 좀 소음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조율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무대 뒤에서 조율을 했다가도 관중 앞에 나서서 무대에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조율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온도차도 미세하게 있고 습도차도 있기 때문에 그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다시 무대에서 조율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연주 전에 다 아시는 거지만 조율할 때 조는 고를 조자입니다. 조절한다 하는 그런 조예요. 그리고 율은 음율 할 때 그 율입니다. 율동할 때 율이에요. 이게 법이나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좀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율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진리의 그 가락이나 리듬이 이렇게 충만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려자를 보면 한자가 입구자를 붙여놓은 그 모양새예요. 가운데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또 등뼈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우주 질서 안에 어떤 뼈대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서 그 치지도 못하는 그 기타를 한 번씩 다 아마 쳐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그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뚱땅뚱땅 하고 동네 형이 와가지고 듣고 있다가 잠깐 줘봐 그래가지고 주면 튜닝을 다시 해요. 그러면 소리가 여태까지 쳤던 거는 잘못 쳤구나. 음이 안 맞는 거예요. 기본 음이. 그걸 모르고 그냥 연주를 하면 그 연주는 사실은 연주가 아니라 이 소음을 생산하는 거고, 잘못하면 음악이 아니다. 제가 음악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 공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신앙과 수행에도 그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동타원이 혼자 이렇게 조율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했죠? 네, 피아노가 눌러줬어요. 기본 음을. 저는 이제 음치라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기본 음을 쳐주고 거기에 바이올린이 이제 맞춰주고. 오래전에 제가 학생 행사를, 이벤트를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손꼽힐 만한 정상급 가수를 불렀는데 무대 직전에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급한 시간인데도 기타를 꺼내가지고 튜닝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만 피딜 같은 거를 불면서 음을 맞췄고 최근에는 어떻게 맞추죠? 디지털로 해요. 그 디지털 표시가 돼가지고 옛날보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수인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바쁜 와중에도 튜닝을 하면서 담배 한 대를 팍 깊게 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 담배 피면서 한쪽으로 기타 튜닝하고 조율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제 인상 깊은데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쓰기 전에 어떻게 마음 조율을 했을 것 같아요? 아침 좌선을 더 길게 했습니다. 더 길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아타오님이 주신 맛있는 커피를 평소보다 더 좀 많이 마셨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 앞두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음이 안 맞으면 음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앙 수행도 수행할 때 이제 견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음을 맞추는 게 견성과 같아요. 그 기점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 공부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음이 안 맞아가지고 음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잘못된 쪽으로 수행이 흘러가요. 옆에서 누가 그 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계속 연주를 하신 분들은 어떻죠? 피아노가 없어도 혼자서 봉타님 정도 되시면 혼자서 음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그 무형한 그 표준음이 오랜 세월 동안 음악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연주자 봉타님 여기에 있어요. 그냥 그 지점. 그러니까 이 중도를 잡는다. 지금 이 법구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 검은고 원래 검은고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검은고 중에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면 그 음이 맞지 않는다는 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법구경을 통해서 봤는데 공부도 똑같다. 그 기점을 잘 잡아야. 그러니까 또 공부를 좀 해가지고 복을 짓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면 그 정확한 그 기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연주를 안 하니만 못할 수 있거든요. 내일 합창대 나가시죠? 다음에 합창대 나가시죠? 우리 합창단 교도님들. 그 중에 음을 잡지 못하는 단원들이 계신데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그 단원님이 열심히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애가 초등학생이 연주하면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까? 아이고 잘하네 신납니다 이러고 말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가 환생해가지고 연주를 듣는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국립 오케스트라를 와서 모차르트가 옆에서 듣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지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도 힘들어. 몸살나기 힘들어.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때요? 이 작곡하신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작곡과의 그 경지로 들어가서 그 의도를 읽어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연주의 단계가 그렇게 이제 다른 거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평론가들이 그러죠.
이문찬이면 이문찬, 누구면 누구의 해석. 이 참 값지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처음에는 그냥 정확하게 악보대로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작곡가의 의도, 그 다음에 자신의 해석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음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같은 음을 계속 쳐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땡, 땡.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기계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것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연주자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여기 담기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 계속 그 마음을 담아서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음치 같은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 앞에 서서 가만히 있다가 첫 음을 딱 누르면 뭔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게 그 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무엇이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봉타님이 연주하시기 전에 피아노하고 음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나 혼자도 맞출 수 있지만 공부가 덜 됐으면 어때요? 스승님한테 대종사님 교법에 대중을 잡고 그렇게 해야 봉타원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봉타원님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턱 밑 집 좀 검으세요. 거칠거칠해요. 저 다치신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봉타원님 왜 그래요? 예. 수없이 바이올린 연습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불교를 새로 다니거나 이런 분들 중에 원불교를 왜 이렇게 하려는 게 많고 정기훈련, 상시훈련 이렇게 하려는 게 많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봉타원님도 여기가 까매지도록 평생을 바이올린 연습을 하셨는데 그래도 잠깐 2, 3분 연주를 부탁드렸어도 봉타원님 긴장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견성 성불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석이 대동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하는 것에 토를 달거나 정말 그거는 연주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조율도 안 하고 큰 무대에 선다는 것과 비슷해요. 맞지가 않다.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힘든데 이 연습을 반복해야 하냐. 봉타님은 여기서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수 더 터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천만 경계는요, 수십 년 동안 실수 안 하고 살았어도 오늘 만나는 경계에 내가 실수를 크게 하면 내 인생이 나락갑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만나는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이 경계가 결정적인,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결정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훈련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기억나십니까? 어떤 경계를 여태까지 당했는데 역경을 거치셨는데 그 역경을 당하시기 전에 자 3일 후에 역경이 여러분을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역경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역경이 찾아오면 그 역경에 굴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굳이 불식간에 오는 거예요. 내가 지어놨는데도 모르잖아요. 그쵸? 나에게 닥치는 경계는 내가 지어서 왔을 텐데 그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늘 갈고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성악가나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 양반이 음악가가 아니라 운동선수인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요가하고 달리기하고 식단 조절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연주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가 선생님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무대 앞에서, 청중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꼬박 바칩니다. 아까 튜닝하면서 담배 피신 분은 대중가요 하시는 분이에요. 성악가가 담배 핍니까? 안 피잖아요. 자, 오늘부터 아직 금연 못하신 분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이 요구하는 연주를 하려면 어때요? 하지 말래면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해야 돼요. 일분선을 합시다 그랬는데 사실 이건 방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방석에 엉덩이를 대고 한번 이렇게 하면 1분 가요. 그런데 어때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보세요. 매일 1분 하실 수 있어요? 하고 계세요? 우리 착한 교도님들께서 대답을 안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늘 해서 천만경계가 와도 늘 여유롭고, 여기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희로애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자유롭게 노복처럼 부려 쓰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을 보면 제자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많이 우세요. 또 아닌 짓을 하는 제자들에게는 총부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야단도 치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미워서 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자비 방편으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곁에 안 가려고 하다가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종사님 뵈면 방금 전까지 그냥 병력같이 야단을 치시다가 순식간에 춘풍 화기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또 야단 맞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죄를 하면 금방 따뜻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중생들은 그런 것들은 자꾸 쉽게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수하니까. 이렇게 무시선, 무처선 그러는데 그 무시선법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 음악에 지금 오늘 비유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우주 얘기를 했는데 음악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바깥에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뭔가 음악이 들리는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어떤 애를 써요? 표현하고 싶어요. 이 찬란한 봄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거를 좀 누구하고 공유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오선지를 눈에 앞에다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 흥겨운 그 유명한 곡들이 뭐예요? 그게 후대들 연주자들이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어요? 작곡을 안 하셨지만 대종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 천지에 가득한 진리를 보고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에 그 가톨릭 신앙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대종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보면 어때요? 공정하고 정성스럽고 8가지 나오죠. 그렇게 상세하게 이 천지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표현한 성자들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은 작곡가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오선지에 옮기는 것처럼 정전에다가 그렇게 옮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연주해요? 바이올을 연주하는 게 어떻게 연주해요? 내가 사랑하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정전이라는 악보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대종사님 악보를 연주하고 당신도 연주하고 그 사람도 연주를 하는데 경계를 하는데 연주를 다 달라서 누가 맞아? 누가 맞아? 기독교 중에도 예수님 뜻이다 그러는 반대되는 얘기도 너무 많죠,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조리를 잘못하면 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대로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른 연주자라고 연주다 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되죠? 마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마고다에 가면 온전한 마음을 챙겨서 재밌게 생각해서 잘 취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좋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래를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왜? 틀린 의미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공을 들여서 이 마음 조율을 하고 견성을 하고 견성했으면 또 훈련을 부단히 해서 부처님 인격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심신작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1호상 서문에 보면 맨 끝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대종사님 이렇게 계시면 이 우주하고 이 천지하고 그냥 한 살, 한 몸이라고 느끼잖아요. 우리들 보고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무지성법이라고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니까 장독대를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물리적인 소리도 들리지는 않지만 꽉 차 있는 그 진리의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그렇게 되면 뭐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면 이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왜 끝에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면 이렇게 우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도 내 욕심껏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가 있고 상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체성에 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입적을 해야 돼요. 이 천지영리 아시려고 하잖아요. 천지와 동일체 그제는 천지와 내가 한 몸이다 이 영주를 외우잖아요. 그렇죠? 네. 성주도 어때요? 영천영지 영무성상 우주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니라 원불교도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이 우주에 가득
있는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늘 흠모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자, 봉타원님이 바이올린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냥 덜렁덜렁 들고 오시지 않았어요. 케이스에다가 조심해서 이렇게. 우리들 마음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당에서 식칼 쓰고 어디다 놓죠? 칼이 꽂히는 자리가 있죠, 그렇죠? 국자 쓰고 난 자리가 있죠, 두는 자리가. 그거 거기다가 안 두고 애들이 딴 데다 두면 엄마들이 짜증내죠, 그렇죠? 우리 마음도 어때요? 쓰고 나서 저 바이올린처럼 좋은데 보관해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익산에 있는 저희 그 소태사마음 그 사무실에 첼로를 연주하는 교수님께서 늘 그 첼로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갖고 오냐 그랬더니 온도와 습도가 맞는데 보관하지 않으면 악기가 상한대요. 이런 것들이 다 불경에 나오고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온전한 마음 챙기자 이렇게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쓸 때는 어떡하죠? 그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서 꺼내서 조율해서 이렇게 쓰듯이 우리도 보관을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꺼내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이 아까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마음과 몸을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악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악보에 충실하는 또 그 작곡을 해주신 분의 의도를 잘 살려서 이렇게 심신자를 통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무지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합창단 단원 여러분도 다음에 총무 가서 연주 잘 하십시오. 우리 단원들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어제 유산 김효신 정자 편자 쓰시는 유산님 이렇게 두꺼운 논어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교보문고에서 팔아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톡으로 이렇게 했어요. 역작으로 역경을 20 쳤습니다. 이렇게 제가 칭송을 해드렸는데 제가 논어는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고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공들여서 정말 읽기 좋게 편집해 주셨더라고요. 유사님께 건강하시라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감님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다음은 열린 마당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십시오. 오늘 열린 마당은 부단의 먹상 오정범님께서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법동진님들 앞에 서니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50년 이상을 주말마다 찾았던 원남 용산의 법우들 앞에 서니 안부가 궁금해지지만 첫 말이 안녕이냐는 건 이 땅의 사람들이 긴 역사 동안 안녕하지 못했던 때문 아닐까 합니다.
대종사님은 그런 세월 속에서 벗어나도록 교문을 여시며 모두가 낙원 세상에 살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나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 해도 대종사님의 긍정적 사고를 그 뜻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면 되는 것을 일선 교우님들이 아니라 교단 상층부에서 생각과 방법을 소태산 여래님 뜻에만 따르면 만인이 안녕할 것을 모두 좋은 날 되세요. 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정범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고문이십니다. 교단을 사랑하시고 또 교단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늘 그 애정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교단의 또한 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김천에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주 교단에는 못 나오고 계시지만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 법연 인사입니다. 어제 신간 영상을 통해서 오늘 교당에 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와서는 아니지만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명입니다. 안내 원래 소식이 많습니다. 네, 궁금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양 봉사는 7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9단이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사진첩 배부를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시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밴드 매일 한 줄 감사일기 댓글 릴레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로 교도님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아님께서 그 교육에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서울 교구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가개교절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남 밴드 또는 원불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교당 교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12시 40분부터 1시 30분까지 백악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장단, 단장, 중앙, 분과장, 단체장, 보문단님들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원남 합창단 전국 교당 합창대회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원남 교당의 합창단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매주 토요일날 교당에 4시에 모여서 또한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잘 다녀오시라고 아까 교감님께서도 박수를 쳐주셨는데 우리 합창단에게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가개교절 맞이 은혜의 김치 나눔 행사가 4월 21일 공공의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께서 기다리시는 4월 26일 원남 한마당과 바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합창단이 빠지는 관계 오늘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대가개교절 기념식을 기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원남 한마당 이번 주제는 깔깔 퀴즈 한마당입니다. 퀴즈의 내용은 우리 교도님들 상호간 이름 맞추기, 그 다음에 원남교당 관련한 내용과 교리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같이 풀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단별로 그날 당일날 앉을 예정이고요.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시부터는 정식 공양 및 바자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올해도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먹거리 등 아주 풍성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주변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원남 밴드에 우리 그 홍보 포스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서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 111년 대각개교절 경축식은 4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대각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5월 교화단회는 5월 3일 청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공공활동을 해주시는 모든 교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지보호금, 기도금, 희사금, 기념금 홍보해주시는 교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꽃이 많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시사철 피는 꽃, 더욱 아름다운 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웃음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동포님들에게도 그 전쟁의 아픔이 아닌 웃음꽃이 피는 그런 하루하루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원기 111년 4월 12일 원남교당 일요 정례 법회를 마칩니다. 마음으로 잘합시다.